샬롬, 사순기간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 세 사람과 산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역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상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어 하느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친 영웅이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느님과 더불어 인간이 살아야 할 덕목을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통해 하느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하느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안달날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크게 외쳤습니다. 예언자들의 공통된 외침은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 불렸습니다. 본래 율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다짐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율법의 본뜻은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의 완성이란 겉만 번드르한 형식은 버리고 속마음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았고 순환당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은 결국 주님 본래 모습을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울렸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신 것은 바로 그 세례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 세례의 은총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사는 길이라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 즉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머물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호련히 사라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편하고 화려하고 안락한 산 위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편하고 화려한 그곳이 좋았을 텐데도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고통과 번민, 불안, 그리고 지금 당장의 아픔과 근심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뼈마디 쑤시는 현실, 온통 악다구니 가운데 바로 지금 여기에 삶의 현실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어서 악령에 사로잡힌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낫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아버지의 절규에 예수님은 그 아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하셨지만 산 아래는 울부짖음과 고통이 난무하는 삶이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근심과 눈물, 아픔과 불안으로 늘 편치 않은 삶이지만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산 위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바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고통과 인내, 고난과 눈물이 없이
축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미숙한 믿음은 이제 버립시다. 그리고 늘 변화를 기대하고 체험하며 우리는 이곳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찰하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사순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